빌립보서 강의 시리즈 오늘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정면 돌파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린이 장난감 집을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어린이 옷가게를 보면 손주 거, 내 손자, 손녀 거 사주고 싶어서 한번 들렸다가 갑니다. 내가 이거 주면 애한테 입히면 얼마나 예쁠까? 이 선물 갖다 주면 얼마나 기뻐할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누고 싶어 합니다. 주기를 기뻐합니다. 어떤 이들은 선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함께 여행을 하며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며, 어떤 이들은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잠겨있다, 담겨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과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내가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정말로 복음을 변명하며 나아갈 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너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 가운데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너희들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담겨 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너희를 향한 사랑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고 사랑한다.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을 고백하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신 적 있으세요? 아마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주 안의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증명할 수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분명히 되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현대말로 우리들이 자주 쓰는 말로 바꿔 얘기한다면 이럴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속을 보여주고 싶다. 내 속의 심장을 꺼내서 얼마나 너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지를 내가 보여주고 싶다. 그런데 그 사랑함으로 너희와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랑함으로 너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사랑의 표현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내가 매여 있다.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도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는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많은 선물들은 내가 너희를 향해서 주는 거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위해 사랑 가운데 하는 기도. 오늘 그 기도가 오늘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코트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적혀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리고요 극한 가난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형편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severe trials, 지금 그냥 trial, 환난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severe 환난이라는 겁니다. 아주 극하고 심한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 환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extreme poverty, 가난한데 찢어지게 가난한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의 가난함입니다. 그렇다면 그 형편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당연히 주여 저들을 환난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정말 너무 힘들고 아프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보통 당연하게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런 기도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 교회가 진정으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지금 당장 나에게 severe trial이 있든 나에게 extreme poverty가 있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설 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더해 주심을 알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 세 가지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기도에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그 기도가 나 자신을 향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내 자녀를 향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몸된 교회인 우리 새누리교회를 향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위의 분들,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그 모든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뛰어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족을 향해, 우리의 자녀를 향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우리의 교회를 향해 그렇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올립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사랑입니다. 지금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단순히 사랑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랑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랑으로 많은 교회들 돕고 있고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면서 있는 것을 원치 않고 그 사랑이 점점 더 자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사랑의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선교나 어디를 나갔다가 오면 저희 둘째는 저를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빠! 하고 달려와서 저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이놈이 자꾸 크니까 자꾸 무거워져요. 예전엔 매달리고 있으면 한 5발자국 편하게 걸어가는데 이젠 2발자국 가기도 힘들어요. 매달려갖고 꼭 제 허리를 껴안고 다리로는 제 한쪽 다리를 감쌉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미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사랑의 표현이 저는 너무 좋아요, 솔직하게. 꽉 저를 껴안는 모습. 지금 9살이거든요. 근데 얘가 30살 돼서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아빠! 그러고 매달려갖고 얘가 30살 때면 저는 7순입니다. 그때도 30살 딸이 아빠! 그러고 저 허리 잡고 매달려 있으면 제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9살짜리가 그 사랑의 표현을 너한테 해주니까 너무 이뻐요. 그냥 귀여워요. 어른들 표현으로 확 깨물어주고 싶어요. 그런데요, 30살짜리가 그런다고 상상을 하면 화가 나요. 30살짜리는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사랑의 표현도 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에게 예수를 만난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성장하는 사랑, 더 풍성이 차고 넘치는 사랑인데, 오늘 본문은 그곳에 2가지 단어를 집어넣고 있어요. 하나는 지식과 청명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보면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지식이라는 단어가 에피, 전치사를 붙여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노시스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지식이라는 뜻을 분명히 전해줄 수 있는데, 그 앞에 에피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것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총명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아이스레세이라는 헬라어인데 통찰력 또는 분별력이라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을 내가 인사이트, 그 말씀의 뜻을 깊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살아감을 분별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점점 더 more and more 풍성하게 차고 넘침, 그 성숙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자라나가는데, 그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사이트를 갖고 분별하여져서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9살짜리는 9살짜리의 모습으로, 30살은 30살의 모습으로 더 성숙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내가 기도한다. 지금 내가 가난한 곳을 향해서 조금 도와줬다고 나 사랑 충분해, 나 그렇게 하고 있어라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이 차고 넘쳐짐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우리 사랑의 대명사, 정말 사랑의 온전한 뜻이 적혀있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는, 특히 고린도전서 사랑장 바로 전인 12장은 고린도 교회의 아픔과 고난과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하나님이 은사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조금 성장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은사로 고린도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 때문에 싸움이 붙습니다. 분열합니다. 갈라집니다. 서로
다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이러한 내용이다. 그리고 은사를 주신 이유는 각 지체가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 되어졌는데, 손가락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발가락이 다르듯이 우리가 각자 있는 모습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쭉 고린도전서 이 12장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너희들이 은사에 머물지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넘어가는 바로 그 장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그 사랑장이 끝난 후에 다시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성숙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설명하면서 1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사랑 참 귀하다. 그러나 그 사랑에 머물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지식 에피그노시스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세상을 분별하여서 너희들이 예수를 알아가면 너희들이 성장하면서 그 성장함에 따라 나타나는 풍성이 차고 넘치는 사랑의 모습까지 성숙하기를 원한다. 그 사랑이 그런 모습으로 차고 넘치기를 소망한다. 그 성숙함을 위해서, 그 사랑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얘가 A 받게 해주세요. 기도 전에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으로 온전히 성숙해지며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함으로 차고 넘쳐짐을 하나님 기도합니다. 세상의 A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성숙함의 A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사랑의 성숙함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고난과 아픔을 알고 있고 그 익스트림 파워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사랑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것에 만족하고 머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히 차고 넘치는 그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기도가 이런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사람을 향한 기도가 그저 지금 당장 문제 해결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서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금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냥 거룩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pure,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데 거룩이 머물러 있는 거룩이 아니라 지금 한순간의 거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거룩의 지속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거룩의 지속을 위해서는 거룩을 이해해야 되는데
대체 거룩이 무엇이냐? 여러분, 거룩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사람들은 거룩의 생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오래전에 경험했던 예 들은 거 기억나시죠? 주일 예배 다 끝나고 남가주에서 가족들하고 식사하러 갔더니 밥을 다 먹고서 제가 반바지에 쪼리 신고 그냥 반팔 입고, 그리고 전혀 양복 안 입고 넥타이 안 매고 음식점에 갔는데 끝나고 나서 돈을 계산하려고 했더니 주인이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교회 다니세요? 아닌데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 목소리가 목사님이에요. 기억나실 겁니다. 또 웃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목사라는 개념이 있듯이 우리 모두 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룩의 개념들이 다 있어요. 뭐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부르는 거룩. 제가 이 말씀 나눴듯이 여러분, 목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나 앞에 서서 형제님, 자매님, 또는 예배 시작할 때 이제 마음을 다다듬고 묵상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종땡. 제가요 여기 앞에 서서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 예배할 거예요 같이. 그럼 목사가 왜 저렇게 방정 맞아? 아마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거룩의 모습이 다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목사의 모습이 있듯이,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듯이 내가 생각하는 거룩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거룩의 모습을 내가 그럼 거룩이 뭐냐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이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단 한 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길은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봤더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거룩은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 속의 거룩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회개가 멈추면 안 됩니다. 거룩의 지속성은 회개의 지속성입니다. 거룩의 지속성은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 많은 분들이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데 뭐 그렇게 죄가 많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패시미스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가장 못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조금 더 알아가다 보니까 아이고, 자기가 판단이 틀렸어요.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가장 부족하고 죄악된 자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그 주님의 자녀 안에 자신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런데 그것도 실수였어요. 이제 모든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맞춰가면서 예수를 더 깊게 알아갔더니 마지막 순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가 한 고백,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덩어리다. 나는 세상의 모든 죄인 중에 가장 죄가 많은 자다. 그게 바로 나다. 여러분,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그가 그래서 세상을 굉장히 비굴하고 그냥 시관적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가 한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부정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 앞에 매 순간
내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가 주인됨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의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거룩을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거룩이 무엇이라고 내가 정의를 내리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 속에 회개가 있다면, 회개는 나의 죄를 발견할 때 이루어집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인정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들어올 수 없는 자리에 들어와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 가운데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주님 앞에 또 뜻을 거스리고 나온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 거룩하심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 거룩함의 지속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순간의 거룩함에 머물지 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너의 주님을 향한 깨끗함이 그대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거룩의 지속성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을 때 예수님 앞에 그 거룩의 능력으로 내가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는데 내 삶 속에서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룩의 지속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 사도 바울이 한 기도는요,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성경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즉 예수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고 삶 속에 맺어지는 모든 열매들이 어디를 향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기를 원한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매의 방향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들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삶 속에 맺어지는 하나님을 향해 섬겨지는 모든 것들의 열매들이, 내가 교회에서 섬기면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들이, 내가 묵상과 기도 가운데 맺어지는 모든 열매들이, 내가 선교와 모든 다른 것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 교회 밖에서 섬겨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들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나냐
하나님이냐?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맺어지는 열매가 나로 향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런 일을 해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열매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 있으면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여러분, 맨 처음에 믿었던 바리새인들이, 정말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열매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다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기에? 나를 향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제가 대학생 때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UCLA 가서 젊은 사람들 깨워서, 기억나시죠?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교회로 데리고 온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이 체육관이에요. 젊은 사람. 그러면 의자를 350개를 놔야 돼요. 제가 350개를 혼자 다 놓습니다. 그리고 데려온 청년들이 그러면 와서 이렇게 자기네끼리 놉니다. 거기 안에 밴딩 머신이 있었는데 콜라 꺼내서 마시면서 놀아요. 그러면 의자 놓으면서 자꾸 보게 됩니다, 걔네들을. 야,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서 깨워갖고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나는 의자 다 놓고 이제 또 찬양 인도까지 또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정말 바빴어요. 그때는요, 야, 내가 목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 가서 UCLA 애들 픽업해 왔죠. 의자 정리하고 있죠. 그거 놓으면 또 찬양 인도해야죠. 끝나고 나면 또 열심히 또 다른 거 정리해야죠. 또 애들 데려다 줘야죠. 야, 이거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의자 놓으면서 걔네들이 그렇게 안 도와주고 그러면요, 의자를 놓으면서 자꾸 눈이 가요, 그쪽으로. 그러면서 이놈의 자식들, 이놈의 자식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내 눈에, 죄송합니다, 이놈의 자식들이 보이면, 그러면 그것이 나를 향하는 겁니다. 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가 안 해? 요거 봐라. 그럼 어떻게 시킬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해서 딱 왔는데 2세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맨 뒷줄에 앉아서 LA 타임즈 봐요. 그러면 열받지요. 내가 이 찬양 준비하느라고 그냥 3일을 준비하고 또 해보고 음악성이 없으니까 그냥 음악 그냥 그거 맞춰보느라고 열심히 해갖고 왔는데, 한 곡 불렀는데 딱 LA 타임즈 딱 보면서 가끔 가다가 살짝 뭐 하나 봤다가 다시 보고 막, 죄송합니다,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곡 인도하고 딱 내려놔요, 기타를. 그러면 긴장이 납니다. 그럼 제가 막 혼냈어요. 진짜 열심히 혼냈어요. 너희들이 교회 와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정말로 찬송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전부 다 제가 화나서예요. 내가 했는데 내 말 안 따라한다 이거죠. 그렇게 막 혼내요. 그렇게 끝나고 났더니 제가 보통 한 20분을 혼낸 것 같아요. 30분 찬양 중에 전도사님이 끝나고 치더니 저한테 그래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해요. 경일아, 찬양은 네가 인도하고 설교는 내가 하자.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 왜 안 하냐 이거예요. 내가 한 만큼 너희도 해야지. 내가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데 너희들이 왜 안 따라오냐?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섬김들이 지금 누구를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속에 너희들이 왜 참여하지 않고 있냐 이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속에 너희들이 왜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느냐? 전부 다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방향성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섬겨지는 그 귀한 열심들이, 그로 인해 나오는 열매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돕고 사랑하고 섬기며 기쁨으로 그 역경 가운데 이겨나가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받는 모든 것들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기도한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열매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 자신도요, 죽으나 사나 예수,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열매의 방향성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며 전도하며 복음 전하며 선교를 하며 조그만 일부터 큰 일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나를 향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 길을 향해서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놈의 자식들 안 보입니다.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입니다. 나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와, 나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셔서, 이 마음을 주셔서 이곳에 와서 의자를 이렇게 놓게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엌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목소리를 주셔서 성가대에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마음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단기 선교로 나가서 그 영혼들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정말 올바른 방향을 갖게 되면, 죄송합니다, 자꾸 반복해서, 이놈의 자식들 안 보입니다. 이놈의 자식이 보인다면 내 열매가 나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놈의 자식들은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속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의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 성숙함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의 지속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심 속에 거할 수 있는 그 거룩이 한순간의 거룩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지는 거룩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기도 시간에도 주님,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열매의 방향성입니다. 오래 예수 믿고 열심히 섬기시고 그 열매 많이 맺은 열매들이 온전히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 되어졌듯이 익스트림 파버티에서 정말 시비얼 트라이얼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섰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로 섰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시대의 빌립보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우리가 이 동일한 기도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성숙함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의 지속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열매의 방향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를 향한 교회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향한 기도되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기도로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서로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며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